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말씀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66편은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참 그리고 이 시편은 그 스케일적으로는 우주적인 스케일로 시작해서 개인적인 스케일로 좁아지며 마무리되는 시이기도 하죠. 이 시편에 적어도 세 가지 찬송과 예배의 주체가 등장하는데 1절에서는 온 땅이여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합니다. 8절에서는 만민들아라고 말하며 이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부터는 시인 자신의 개인적 차원에서 드리는 예배와 찬송으로 점점 그 주제와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전체적으로 이 시편에 흐르는 분위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입니다. 그 예배와 찬송의 주체가 온 땅에서 백성으로 그리고 시인 자신에게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촉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라고 하는 촉구의 대상이 온 땅인 것이죠. 온 땅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라는 말은 예배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이 즐거운 소리를 내라라는 것을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열광적인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정서에서 예배란 사실 물론 찬양 집회나 이런 데를 가면은 뭐 청소년들이나 수련회 이런 데를 가보면 막 즐겁게 뛰고 노는 그런 문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인 한국 교회의 예배의 정서는 차분한 중에 절제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경외를 드리고자 하는 데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의미도 우리 한국교회 예배의 모든 순서나 이런 의미들도 잘 전달이 되면 참 유익했을 텐데 보면 젊은 세대들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들은 적이 없으니까 사실 모르고 그냥 고리타분하고 너무 지루하고 조용하기만 한 그런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이 예배 전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제되고 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집중하고 깊이 생각하며 경외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이런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들에서는 반대로 이제 오늘 본문적인 의미 좀 열광하며 찬양하며 축제처럼 하는 예배를 드리는 곳들도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그 예배의 의미를 좀 더 되새겨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는 것은 열광적인 함성을 이끌어내라는 것에 가까운데 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예시들이 우리가 뭐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를 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BTS 관련된 뉴스가 뜨면서 BTS 공연 영상이 뜨는 걸 봤는데 정말 엄청난 관중들이 되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 많은 이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다가 그 가수가 지나가면서 눈길이나 혹은 손짓이 스치기만 해도 막 열광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유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죠. 그 가수와 팬들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어 외부에 있는 제3자가 볼 때는 이상한 것이죠. '왜 저렇게까지 할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라는 표현이 조심스럽지만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 경험이 교류의 경험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서로 마주치기만 해도 또 손짓이 서로 향하기만 해도 서로 열광하고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예배와 그런 예배와 그런 콘서트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라고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뻐야 된다는 말씀을 몇 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것이 엄숙하든 분위기와 상관없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절제된 한국적인 이 예배 분위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 하나하나가 기쁨이 되려면 어때야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류가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감정의 교류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확실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냥 가만히 바라보만 보고 있어도 기쁜 것이 그런 감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이 온 땅을 향하여 촉구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자신이 고백하는 말을 들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이렇게 찬양해야 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찬양해야 돼.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들려줄 테니 너희들도 들어보며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 시인에게 있어서 신앙이란 단지 고백이 아니라 자신이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을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입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믿습니다라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했어요라는 실제인 것이죠. 간절바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기쁨과 이런 경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있기에 확실하기 때문에 시인은 온 땅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야 하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해야 한다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죠. 이어 3절과 4절에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을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여기서 3절을 보면 우리는 어미하신 주의 일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어미하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어미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는 야라라는 단어인데 두렵다, 경외하다, 놀라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나타난 영광 앞에 온 세상은 경이로움에 압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원수를 복종시키시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와서 보라라는 단어는 명령은 이중 명령이죠. 와서 보라. 와라 보라.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표현이자 부름인 것이죠. 이와 동일한 부름을 우리는 신약에서 본 바 있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주님을 소개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 와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시인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이죠. 빌립은 우리 주님을 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어떤 경외로운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3절에서 나왔던 어미하다와 동일한 단어가 이 4절에 어미하시도다, 5절에 어미하시도다인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은 두려우면서도 놀랍고 경외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은 원어로는 벤 아담이죠. 사람이란 뜻을 가진 여러 단어 중에 아담이란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창조주와 대비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성 없는 자연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찬송하고 예배할 수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있으면 우리 인간들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그렇다고 이성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어미로운 일을 보아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로 인간이 감당 못할 천재지변 앞에서 하나님 혹은 신을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죠. 그냥 그들이 그냥 신의 이름을 그 순간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그것뿐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말씀을 전하셨을 때 들은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리고 그들이 참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고 기이 여기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놀라며 그 일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정말 자신들에게 평소에 말씀을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그들 모두가 인정하였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그들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감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주님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그 앞에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 설교가 예수님의 전하신 이 말씀이 놀랍다, 신기하다, 뭔가 신선하다라고 평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베푸시면 그 순간에 놀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경배하지는 않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려운 일, 어미로운 일을 보았을 때 놀라며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구경꾼의 감탄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감탄이 아닌 경배를, 그것도 이성 없는 자연조차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국 그들이 노래해야 되는 그 행하심은 결국 두 가지 사건, 홍해와 요단강 도하로 이어집니다.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정말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넌 사건과 이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사건은 구약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동풍으로 땅을 마르게 하셨죠. 또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쌓음으로써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이었죠. 시인은 그런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 거기서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시인이 그 시점에 그 공간에 있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 공간에 있었던 것이 아닌데 자신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이 9절에서 이 6절에서 조상들의 경험한 홍해 및 요단강을 건넌 이 경험이 조상들의 경험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자신을 포함한 이 세대의 경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저에게도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경험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나의 경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 성도의 예배의 자세이고 신앙 고백의 자세이고 신비인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오늘날 말씀을 보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신비를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모르는 이들은 그냥 2000년 전 혹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그것도 뭐 온전한 역사라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세상 역사가들은 이 성경책을 온전하게 역사책이라고 안 하잖아요. 온전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참 이야기할 게 너무나 많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왜 봐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일도 있는 것이죠. 혹 본다면 신약만 봐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모든 신구약을 다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신비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때론 이것에 대해서 온전히 다 설명하지 못하여도 또 온전히 그것에 대해서 들려줘도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잘 전해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단번에는 아니더라도 정말 저도 그렇거든요. 정말 매년 말씀을 보아도 똑같은 말씀을 그 다음에 혹은 한 해에도 몇 번씩 보는데 그러면 볼 때마다 이 말씀이 있었다라는 하는 것이 꼭 나타나는 거죠. 이 말씀은 이런 것이었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의 신비이고 점점 더 그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간절히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말씀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시인은 과거의 역사 속에 그 구원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한 민족, 한 국가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능력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시인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고난 중에 연단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죠. 10절에서 12절인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이제 개인의 경험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개인적으로 겪은 하나님의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를 변화 육지가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또한 은을 연단하시듯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자기 백성을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고 또 고단한 인생 여정을 걷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한다고 고백할 만큼 남의 발 아래 짓밟히는 처참한 패배도 겪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시인은 불과 물을 통과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한다는 것은 평생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는 많은 경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그 도우심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 정말 우리에게 조금도 슬픔이 눈물이 흘리지 않을 만큼 잘 적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시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성도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가지치기 하시듯이 정말 나무가 보기 좋게 잘 자라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잘해야 나무도 보기 좋게 잘 자라고 건강하게 잘 자랄 뿐만 아니라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로 자라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에게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실수하면 잘 모르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면 훈육하듯이 또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고난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환난으로 우리들을 훈육하시고 또 가지치기 하시며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기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한 성도의 고백이 12절 하반절인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를 끌어내사 그물과 어려운 짐 그리고 처참한 패배 즉 물과 불에서 우리를 끌어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고백합니다. 풍부한 곳은 넘쳐 흐르는 곳, 풍요로움의 장소, 축복의 장소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과거의 일들을 말하지만 그 일들을 과거가 아닌 지금 자신의 경험으로 충만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죠. 이것은 그가 환난 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아멘. 시인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시인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응답에 대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보답이 온전히 하지 않은 것은 알죠. 그럼에도 그는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살찐 제물, 가장 좋은 제물을 번제로 드릴 때는 순양이든 수소든 하나만 드리면 되는데 그 순양과 수소와 염소를 드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넘치도록 사람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바치고자 하는 것이죠.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자신에게 와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와서 보라고 했는데 이제는 와서 들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너희들이 봄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라고 호소했다면 이제는 들으면서 귀로도 들으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모두가 누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에게 와서 들으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18절에 19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여도 죄악을 품으면 무의미한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은 자신의 정결함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참 자신의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한 확신이었을 텐데 20절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인의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셨고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인자 이 언급이 무엇인가 하니 자신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다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나는 부족한데 앞서 8절과 19절 보면 내가 죄악을 품지 않았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정결하니까 죄가 없으니까 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아니 그렇지 않고 내 기도가 사실 흠과 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거두지 않으심으로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것 때문에 나는 죄가 없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을 용납하셨고 기도를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인 것이죠. 이 시를 부르는 모든 자들이 자기 인생을 와서 듣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바라며 시인은 오늘의 시편을 쓸 것이죠. 참 고난과 역경, 힘듦과 어려움은 우리가 참 이 시편을 보고 말씀을 보고 우리가 끊임없이 듣고 깨달아서 알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닥치는 순간에는 우리로 찬양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끝내 우리가 찬양하게 될지라도 끝내 믿음의 고백을 할지라도 그런 고난 혹은 상처는 어느 순간 다시 튀어나와서 또 찬양이 계속되던 찬양을 멈추게 하는 순간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실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록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운 순간에 참 우리가 항상 찬양해야 되는 줄 알지만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한탄이 나오고 하나님 앞을 원망하는 말이 나올 때도 있고 그냥 이대로 죽기를 바라는 말들이 나올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찬양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줄을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찬양해야 할 이유가 차고도 넘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 우리에게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그렇게 깊어지고 말씀에 깊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어지면 우리가 가면 갈수록 그 텀이 짧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단번에 매 순간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한탄이 나와도 한탄의 시간이 짧아지고 정말 그 한탄이 변화해서 찬양으로 바뀌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정말 우리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성도 정말 이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소망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같이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라는 찬양인데요. 참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샘물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그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보리라 주님 약속하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보이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내가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언약을 믿어라. 나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너무나 끊임없이 요동치지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 너무 온 세상을 다 이길 것처럼 높이 솟았다가도 정말 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바닥으로 처박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너 언제나 붙잡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그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고백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확신함으로 우리의 확신이 더해짐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의 그 도우심을 그대로 의지하는 그래서 끝내 이 믿음의 경주 끝내 완주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달라고 또 이런 믿음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감사와 또 고백의 기도를 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한 용사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혹은 때로 서로를 바라보며 주 하나님 서로의 모습이 주여 좋을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고평가하고 주 하나님 나의 믿음을 고평가하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으로 내쫓을 때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깊은 주 하나님의 자조에 빠지고 주 하나님 아버지 자격지심에 빠지고 주 하나님 이토록 우리는 요동치는 불쌍한 연약한 주 하나님 흔들리는 죄인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 하나님께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은 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무서워 떨며 우리가 이런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으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면 어떡하지 주 하나님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을 기억해라. 온 세상이 너희들을 우겨싸도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이 땅에서 때로는 주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 하나님 그 마음과는
수많은 고난 속에 처할지라도 너희들의 영혼은 결코 내가 너희들을 놓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 끝내 그 모든 너희들의 하나님을 따랐던 너희들의 삶의 옳았음을 온 세상에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주여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덧될 때마다 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주 하나님 우리 고백이 더하여집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갑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것을 믿음으로 주 오늘도 주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심령이 회복됨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온 힘 다해 찬양하고 예배하고 단 한순간도 흔들림 없이 완벽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완벽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과 그 결심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요동치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너무 많은 이유들로 우리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흔들립니다. 어떨 때는 이만큼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만큼 높아졌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닥으로 내려꽂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깊이 처박힙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되새기게 하셨사오니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며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들이 이 믿음 위에 날마다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를 눈의 눈동자같이 말씀과 언약으로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